이번 주에 우리가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오늘 속건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속건제라고 한다면 속제제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속제제가 죄의 사함을 위한 이 제사 제도라면 속건제는 이 속죄와 더불어 책임, 배상을 함께 물리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하는데 건이 이제 해석상 한글에서는 허물 건자를 써서 그 허물을 이제 대독하는 그 의미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속건 제사는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하고 책임지는 그것까지가 수반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속건제를 드렸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로만 하나님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책임까지도 배상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자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수와 사과와 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제사 제도가 속건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건 제사는 그냥 쉽게 넘어가기 쉬운 제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레위기의 말씀의 주제에 비춰봤을 땐 속건제야말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전반부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제사와 절기 제도로 채워되어 있다면 후반부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레위기 후반부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네 가지 그리고 그 외 기타 경우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대표적인 게 오늘 읽어드렸던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성스러운 물건과 또 하나님의 이 소유에 해를 당했을 때 불지 중에 그것을 먹거나 오염하게 했다면 그때 드려지는 예배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보면 잘못을 보상하고 거기에 얹혀서 5분의 1을 더 쳐서 이제 배상해야 되는 겁니다.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물건의 20%를 주로 매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 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면 동일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을 때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은밀한 책임을 이제 제사장의 값을 물고 그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순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제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신약성경에 나오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따로 구분한 예물. 이것을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그것을 핑계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건데 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 예를 들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 떼어진 11조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였을 때 이것이 불시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중에 하나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뿐만이 아니라 6장 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 내 이웃에게도 그러한 잘못을 행하였을 때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언제 속건제사를 드리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 저당 잡힌 물건을 착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리고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으로 혹은 사기를 하거나 남의 이웃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이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5절에 보면 그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고 6절에 보면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서
그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얘네를 속건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강도질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거짓하거나 혹은 사기를 치거나 혹은 거짓 증언을 했을 때 반드시 그 원래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고 배상하고 그리고 남은 이 제사장에게 가서 속건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죄를 그냥 무마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 오늘 19절 후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른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만 그 죄의 책임과 잘못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도 그런 소재를 다뤘던 적이 있는데 미안이라고 하는 영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저질러 놓고 또 피해를 입혀놓고도 감옥에 들어간 이 범죄자가 이제 그 당사자가 피해자가 용서를 하러 면회를 갔는데 이미 그 죄인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보였어요. 혼자 다. 그랬더니 이 피해자가 이 용서하러 왔는데 당신의 용서보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정작 이 피해자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야 될 건 뭐냐면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만 분명 오늘 속건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 피해를 돌려주고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까지 죄의 책임까지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그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의 용서가 수반됐다는 것이 이 속건제의 정신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신앙 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도 살아가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라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신앙과 삶의 일치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제사고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엇으로 딱 총망라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성도의 예배도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레위기에 보면 어느 정도로 속건제를 드리냐면 무식 중에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도 속건제를 드리게 해요. 레위기 1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2절이요. 레위기 14장 12절 14장 12절에 보면 레위기 14장은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 있잖아요. 나병 환자가 이제 그 백성들의 지명을 거룩하기 위해서 별도로 격리당해요. 지명 밖에서. 그다음 나병 환자가 다 낫게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규례 중에 뭘 얘기하냐면 14장 12절에 여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롯과 아울러 헛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병 환자가 다 낫게 되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드릴 예배가 속건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병이 무의식 중에 부시 중에 이웃에게 상해를 가다든가 병을 옮한다든가 자신의 병의 상태에서 어떠한 이웃의 물건을 만지면 그것도 오역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시 중에 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약속했던 다른 사람과 약속했던 그 경우라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찾아보시죠.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9절 보시면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이제 나실인입니다. 나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9절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냥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방치할 수 없고 그리고 누군지 죽은 줄 모르고 만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나실을 원래 부정한 사실을 만지면 안 되는데 우리의 삼손이 그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잘못된 겁니다. 나실은 부정한 것을 정말 원래도 손대면 안 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갑자기 그 옆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 부정했던 그 소원을 다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원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주의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속건제와 속죄제사의 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어야 해요. 이게 뭐가 묻을지 모르거든요. 뭐가 묻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도 이러한 기준이 우리가 신앙사람이 있었으면 우리는 아무 데도 못 나갑니다. 그냥 이 교회를 지목부사건에서 아예 그냥 세금 다이어 못 들어오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실 그만큼 무식중에 임할 거룩에 대한 오용을 경계시켰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그의 부정이 완전히 막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만큼 그런 거룩에 대한 몸부림, 그 하나님 거룩에 대한 열망 이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속건제는 레위기 7장 1절 8절에 나오는데 다시 합격하면 똑같습니다. 벌제를 드립니다. 이 저물을 다 태워요. 그리고 기름을 드립니다. 기름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에게 소유가 되도록 되돌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속건제의 핵심은 뭐냐면 20% 5분의 1을 배상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줬던 본문에 5장 16절에도 잘못을 보상하되 5분의 1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6장 5절에 보십시오. 6장 5절에도 보면 이웃의 물건도 만약에 있으면 5분의 1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또 찾아볼까요? 레위기 22장 14절. 22장 14절. 그냥 제가 이번 주에는 그냥 눈 딱 감고 여러분이 성경 찾는 거 참고로 6월 그 말에 성경 찾기 대회가 있거든요. 이 연중 행사 계획을 보시면 두 대회가 있습니다. 올해 6월 말에 성경 찾기 대회하고 12월 말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대적인 상품을 이제 걸고 교육부도 지금 이제 연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성경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추억의 성경 찾기 대회를 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한다 생각하기 싫고 그냥 레위기는 어쩔 수 없어요. 레위기까지는 성경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2장 14절 보시면 만일 누가 부시 중에 성물을 먹어도 그것의 5분의 1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27장 13절입니다. 27장 13절. 27장 1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소원하였을 때 그 소원을 물으려면 27장 14절에 보면 13절입니다.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왜 27장을 찾냐면 어제 속죄제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사기의 사사 이따가 자신의 딸을 소원하여 다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폐역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매목적인 그릇된 신앙에 빠져 착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이거든요. 만약 사사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제대로 조금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이 속건제 제사 제도로 딸을 살릴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지금 읽어드렸던 27장 13절에 그 소원을 물려면 5분의 1을 더 해서 속건제를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위에 2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7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여자면 4절에 그 값을 은 30달러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헌신하기라고 뭘 드리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물의 제사이지 인신 제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이따가 딸을 하나님 앞에 승리의 대가로 드린 이 제사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열세부와 승리의 열법 때문에 저 충성스러운 입다가 자기의 딸을 희생하고면서 나라를 구원했다라고 추앙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우리의 초월적인 말씀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이 수준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맥락을 다 짚어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레위기의 율법이 우리 현대신앙과 결이 안 맞는 것처럼 거리감이 있어도 아닙니다. 그 율법의 정신과 그 제사의 정신제도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 알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망각하는 게 뭐냐면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려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뻔뻔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레위기의 정신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과 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유혹까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내용으로 돌아가면 대표적으로 보면 출애굽기에 있는데 이 말씀은 22장 1절에 예를 들면 이웃의 소를 훔치잖아요. 소를 훔쳤으면 나중에 그것을 자수해요. 혹은 발갑돼요. 그러면 소 5마리로 갚아야 돼요. 5배를 갚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네, 보시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사실 우리가 홍해사건만이 아니라 출애굽기는 이 성막부터 이 율법에 대한 것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신의 상자들 가는 과정의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22장 1절에 보면 이미 이러한 이웃에 대한 배상의 규칙까지도 정해주신 게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아야 돼요. 5마리, 5배. 그리고 양 한 마리에 4마리를 갚합니다. 양은 4배로 받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도둑질하고 물건을 착취했을 때 기본적으로 배상해야 될 이 요율이라고 하나요? 5분의 20% 혹은 소 5마리 혹은 양 4배, 4마리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사무엘하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6절이요. 사무엘하 12장 6절. 다음 주까지만 고생하십시오. 아침에 다음 주까지만. 12장 6절 보시면 제가 사실은 작년 말에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쭉 살펴보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때 히브리서를 같이 보려고 이제 작심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했던 건데 12장 6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란히 책망하고 다윗이 그 사건을 이제 책망받을 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양 한 마리를 훔쳐봤는데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에게 물어봤더니 5절에 보면 마땅히 그 사람은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은 여기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양 한 마리 훔쳤으면 4배 갚아준다라고 하는 거. 그때 뭐라고 하니까 나단이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약 훔친 사람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 다윗이 스스로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한 이 책임이 어떻게 사실은 귀결이 되냐면, 이 의견이 분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다윗은 공교롭게도 4배의 책임을 져요. 자신의 4아들이 결국 남편을 죽게 됩니다. 이 밧세바 태중에 아기가 죽고요. 그 다음에 암논이 죽고, 그리고 압살롬이 죽고, 나중에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죄의 책임은 엄중하고 사실은 손짓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가 사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집에 왔을 때 뭐라고 회개하면서 얘기합니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하겠나이다. 하필 5배도 되고 10배도 되고 한 2배도 되는데 하필 4배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배상의 허시 같은 게 이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멘트가 기가 막힙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실 이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느냐 마냐이지 않았으나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든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내를 딱 정확히 딱 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 그 변함, 그것이 이 삭개오 집에 진정한 구원이 이뤘다라고 하는 간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석권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속죄와 책임인 거죠. 싸구려 용서, 그냥 값싼 은혜로 투치는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 말만 사과하고 말로만 회개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공짜는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야말로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덕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적으로 말미암아 대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공짜 받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은 값을 받으셨어요. 대신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입니다. 공짜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는 게 진리인 거죠. 하지만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실수라고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몰랐어. 이걸로 하나님 앞에 그냥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건자야말로 정말 진정한 참여와 회개가 동반된 책임을 수반한 제사. 그래서 이러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계명의 총집합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샀으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앞으로 가시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쭉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나 지나갔던 그 강도맞은 사람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중요한 이유는 뭐죠? 대신 값을 치러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그냥 말로만 것이 아니라 직접 대신 값을 치러주는 행위, 그것이 수반되는 책임, 이것이 이웃 사랑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속건제사의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웃을 돌보지 않는 죄, 즉 혹은 이웃에게 범한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다면 대입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범죄도 이웃에 대한 범죄지만 이웃에 대한 죄악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죄악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그냥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머물지 않고 내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 지음을 안 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라기 시대가 왜 망가졌고 또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아내마저 믿지 못하는 시대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잘못했고 성도들이 잘못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와 가정과 사회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책임이자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악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자들의 잘못인 거죠. 교회들의 죄악의 결과라고 보아도 크게 다르지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선한 영향력은 그냥 듣기 좋으라는 구호와 선동이 아니라 진짜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진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비난받기에 오히려 더 적절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 의인인 척 뻔뻔하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숨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대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편을 가르는 거에 바쁘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죄악이 오늘 이 땅의 현실을 부추겼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 이 과거 근동 시대에 뭐 세상이 다 기독교인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지금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그 작은 교회들과 소수의 성도들의 영향이 이 땅에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 왜 우리는 그와는 더 대조적인 결과를 보고 있는가?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속건제야말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제사였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웃의 소유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치른 용서가 반드시 수반되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은 공짜 치유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잘 안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람과 다윗이에요. 아브람이 아내 사라의 묘지를 샀을 때 그 땅 사람들이 그냥 묘지를 공짜로 그 땅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브람은 거절받지 않고 값을 치르고 막벨라굴을 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기 땅이라고 우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주신 땅을 값을 주고 사시는 산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아라우나 타락 마당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그곳에 제단을 쌓으려고 갔을 때 그 아라우나한테 그냥 이 제사주일 터를 내게 팔으라고 했을 때 그냥 드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니다. 값을 치렀던 것이 이 아라우나 타락 마당.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공짜로 알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공짜 안 좋아하신다니까요. 정확하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우리가 그 값을 치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 대신 돈을 좀 빌려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십자가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해요? 우리를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가기 전에요. 시간 너무 많이 가서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값을 어떻게 치러주셨느냐? 마태복음 8장 17절. 이 이사야서 사실은 이 53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했다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셔서 합니다. 8장 10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냥 랩목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고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 말씀을 근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거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지만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신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은 겁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우리에게 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 집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이 오늘도 살아드려야 될 모습이 로마서 12장입니다. 드디어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내용이는 말씀에 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보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드리는 제사가 우리가 오늘 살아드리는 예배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산제물이 됐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삶을 통해서 헌신의 번제가 드려지고 충성의 소제가 드려지고 기쁨의 화목제가 이루어지고 애경의 속죄제와 그리고 회복의 속건제가 그렇게 어우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예배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물이 있어야 시단하기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을 열어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 선한 일과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 속건제 그리고 모든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향기로운 예배자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